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은 계속된 선택을 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것도 이번에 영덕에 아웃리치 가신 분도 결정을 하셔서 그 1박 2일을 또 2박 3일을 결정하시고 거기 갔다 오신 거고,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주일에 이 무더운 여름에 쉬지 않으시고 현장에 오셔서 예배 참여하신 것도 여러분의 또 다른 결정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결정에서부터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은 또 이제 회사 진로 이런 결정들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그러한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제 의견은 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전문가는 당연히 그러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는 훌륭한 분들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전문가 의견보다 주변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큰 힘이 되죠. 예전에는 부모님 의견이 그냥 시집장가 가라라도 부모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그래서 생명문제 얼굴도 모르는데 네 집 아들하고 결혼해 그러면 네 그러고 결혼하고, 그럴 정도로 어떤 결정들이 본인의 결정도 있지만 이제 주변에 소중한 분들의 의견도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생각을 전하자면, 우리들에게는 전문가의 의견도 좀 중요하고, 또 그리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각자 경험과 체험이 있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의견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은 바울이 의견을 내놓습니다. 의견은 다른 게 아니라 이번 항해가 이제 진행인 이탈리아까지 가고 로마까지 가는 이 항해, 그 항해를 멈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겨울을 보내고 내년 봄쯤에 다시 가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의견을 내놓는데, 그 의견은 되게 현실적이고 영적인 의견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지중해 폭풍이 오는 시기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굳이 위험성을 안고 이탈리아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좀 계속 항해가 늦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타이밍을 놓친 것 같으니 이번 겨울은 보내고 가자, 이런 바울이 의견을 줬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더 말한 것은 현실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견까지 주죠.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앞으로 될 일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게 들렸겠죠. 앞으로 배가 이 실었던 물건도, 이 배도, 이 배에 탄 우리 모두도, 생명도 위태롭게 되는 걸 나는 보고 있다. 그러니 좀 멈추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선주와 선장 얘기를 듣습니다. 그 배는 이제 굉장히 큰 배입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국제선이니까 대부분 곡물선이고 다양한 물품들을 실어서 지역으로 나르는 곳이니까 큰 배의 선주와 선장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다,
갈 수 있다. 베릭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조금 가면 그 항구가 있다. 거기는 반도라 튀어나와서 겨울도 보낼 수 있지만 지중해 이 바다의 상태를 봐서 남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북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 서풍을 피할 수 있는 남쪽과 북쪽으로 길이 다 있으니까 그 항구로 가서 일단 상황을 보고 바다의 상황이 괜찮으면 출발하면 충분히 이탈리아까지 도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 의견을 들을까요? 누구 의견을 들을까요? 여러분 선주와 선장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당연히 선장과 선주 말을 듣겠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뭐 항해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근데 그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만 갖고 있었고, 근데 그가 정말 좀 황당한 얘기가 같은 이 배가 되게 위태로워서 큰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니 백부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계시적 지식에 대한 영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전문가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결국 항해는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나온 본문은 항해 도중에 유라굴러라는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배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몰타라고 하는 섬에 이렇게 조난이 됩니다.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어쨌든 우린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가 맞았던 거죠. 반면에 전문가였던 이 선장과 선주는 조금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전문가의 지식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전문가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결국 인생을 결정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는 바울과 같이 전문가의 의견이나 또 책임 있는 사람의 의견,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의 의견 다 소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의견은 바로 하나님의 의견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좀 살피면 더 명확하게 알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과 10절이 사실 한 문장이에요.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구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우리 원전 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원전 노트 이렇게 보시면 도치구문으로 앞에 덩어리가 하나 있고 뒤에 정속구문으로 덩어리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바울은 사실 권면할 위치가 아닙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고 거기에 경험도 없는 사람이니 그가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나 명확하니까 의견을 낸 겁니다. 근데 의견을 낼 때 바울은 항상 그러는데요. 참 좋은 모델이에요. 현실적인 이유와 영적인 이유를 같이 설명해요. 보통 우리가 신앙이 좋은 분들은, 체험이 깊은 분들은 현실적인 이유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영적인 자기 감동과 영감과 그 깨달음을 그냥 전하고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이 사실일 수 있는데, 근데 바울은 언제나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낮은 수준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늘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실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전달할 때는 늘 두 가지를 같이 전해요. 즉 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영적인 이유를 다 전해요. 그래도 되는 건 사실은 가장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설명해도 맞는 얘기고 그 초자연적인 영적으로 설명해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진실이고 진리니까요.
진실과 진리는 영적으로는 맞고 현실적으로 틀리면 그거 아닐 수 있어요. 진실과 진리는 영적으로도 맞고요, 현실적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현실적으로도 합당한 이유가 있고요, 영적으로도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앞덩어리를 보면 여러 날이 지났다, 우리가 항해가 늦춰졌다, 이 서풍으로 인해서 도를 돌고 돌다 보니까 좀 늦게 출발했다, 그리고 이제 항해가 늦어졌고 행선하니까 위험하게 됐다. 지금 이 시점은 좀 위험하다. 그 이유는 지금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여기 금식하는 절기는 어떤 날이냐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9월 초순으로 이제 대략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순 중순으로 봅니다. 왜 이러냐면은 지금 우리는 태양력을 쓰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월력을 쓰거든요. 음력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속죄일이 이제 9월 달이 됐는데 이게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지중해는 큰 서풍이 불기 시작해서 태풍이 부는 거죠. 그래서 위태롭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본인의 영적인 지식을 전합니다. 다음 구절을 넘겨주시겠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될 일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 몫이겠지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형을 썼어요. 능동태고 직설법이에요. 그럼 이건 정확하게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있으리라, 이것은 부정형이고 될 일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될 일, 무슨 일이 있죠? 타격이 있을 겁니다. 많은 손해가 있을 겁니다. 여기 실린 물건들, 화물들과 이 배도 타격을 입을 거고 우리 생명도 타격을 입을 겁니다. 이번 행선은 위험합니다. 이번 행선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누구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질문하면 답을 하셔야죠. 누구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예.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가 겪는 모든 문제 앞에 절대 당황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정말 놀랍게 풀고 뚫고 넘어서 결국에는 정말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위대한 열매를 맺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우리가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또한 여러분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진실과 진리는 현실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영적으로도 맞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다를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현실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옳은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전문가들이 있는 법이죠. 결국 백부장은 바울의 의견을 듣지 않죠. 그리고 항해는 시작됩니다. 다음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좀 먼저 놓아보시면 백부장은 결국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신앙의 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이 계시적 지식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백부장은 결국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죠. 이 전문가들은 그리고 거기에 아주 명확한 근거, 명분을 얘기하죠. 12절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설득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선택했냐면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그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자는 거예요. 그 미항에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조금 더 가면 그레테 섬의 남쪽입니다.
여기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가 반도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반도로 되어 있는 그 항구입니다. 거기는 이제 그레데에 있는 항구인데 거기는 반도로 툭 튀어나와 있어서 서풍이 불어도 반도로 막을 수가 있어서 배가 안전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서풍에서. 그리고 그 반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바다 상황을 봐서 남쪽이 괜찮으면 남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북쪽이 괜찮으면 북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천혜의 항구인 거예요. 말하자면 기착지로서는 최고의 항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주하고 선장은 뭐냐면 일단 베닉스로 갑시다. 거기 가서 바다 사정을 보고 그 사정에 맞아서 남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돌아가고 북쪽이 괜찮으면 북쪽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탈리아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늦긴 했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군인인데 뭘 알겠어요. 이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이 거대한 양곡선을 이제 타고 이제 출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전문가들은 사실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형 양곡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화물선이죠. 근데 화물선과 여객선이 같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100명에 가까운 로마 군인이 탈 수 있을 정도의 배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 물건을 실었죠. 죄수들이 또한 10명 가깝게 됐겠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 흔히 말하는 위험의 분산이 뭐죠? 위험의 분산. 이런 항해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그 콜레기아라고 하는 이제 그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이제 로마 때 그리스 때부터 시작된 수협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수협이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신협이기도 하겠죠. 이들은 뭐냐면은 일정 기간 회비를 내서 이제 기본 자본금을 만들고 그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 특히 지중해 연안에 배들이 다니면 지금이야 배가 실력 좋게 만들지만 뭐 레이더도 있고 또 미리 또 알기도 하고 위험을 피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고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신이시여 포세이돈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사 우리를 먹지 말고 이 배가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복을 주소서 뭐 이렇게 하면서 무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바다가 결국 운명을 결정되죠. 근데 운명은 운명이고 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 사업 비용도 드는데 이거 가다가 배가 침몰하면 그거 어디서 보존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콜로기움이라는 이런 수협을 만들어서 신협을 만들어서 그 자금에 사업 자금을 대출받고 대출받을 때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그 이자 비용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증서를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이 선장과 선주는 결국 이탈리아에 잘 도착해도 돈을 벌 수 있고요. 이탈리아에 도착하지 않고 배가 파손하거나 화물을 잃어버리거나 인명사고가 나도 보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항해인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죽지는 않을 것 같아. 아마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제 물건을 배달하다가 물건이 손상되거나 타격을 입거나 인명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 난 안 죽었고 지금까지 난 망한 적은 없고 이런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지만 늘 잘 되면 돈을 많이 벌었고 잘 안 되면 보험료 받아서 보존이 되니 어차피 갈 것 같으면 갑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얘기는 쏙 빼놓고 이제 백부장에게는 갈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백부장은 다급한 거예요. 빨리 이게 금방 항해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서풍 때문에 이게 여행이 늦춰지니까 이 사람 책임을 맡아서 이 죄수들을 빨리 로마 법정에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3월 초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 책임감, 그 열정, 그 조급함 때문에 그 선주와 선장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믿게 된 거죠. 갈 수 있어. 저 사람들이 갈 수 있대잖아. 바울이 뭘 알아.
바울은 저 사람 어부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다. 아는 저 선장과 선주가 저렇게 얘기한다면 분명히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믿고 싶은 걸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이제 끔찍하게 난 거죠. 이제 다음 주에 보시는 것처럼 생각지 않게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그 배를 팍 치면서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다 죽을 뻔했는데 극적으로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본문은 이 문단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고 계시고 이 문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는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의 양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진 학자들의 얘기, 양심을 가진 생산하는 엔지니어들의 얘기, 또 양심을 가진 사업가들의 얘기, 양심을 가진 복지사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의견들이죠. 근데 만약에 그 연구가가 양심을 잃어서 가짜 연구 성과를 말했다면, 그 생산자가 정당한 재료를 줬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싸구려 재료를 써서 겉모양만 멀쩡하고 실제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상품을 만들었다면, 그 사업가는 정말 멋진 브리핑을 하고 수익 계산을 하고 엄청난 소득을 거둘 것이라고 얘기했고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런데 실제는 너무 위험한 뒷돈을 받아 챙긴 그런 사업가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이것이 되냐 안 되냐라는 그 의견, 합리성과 논리성은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말하고 있는 사람의 됨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계시적 지식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믿을 만한 신앙인이 돼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거짓이 가득한, 그리고 자기의 유익, 욕심과 그리고 자기 실패로 나온 두려움, 그 욕심과 두려움 속에서 언제든지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조화된 인격, 또 그리고 불안정한 인격을 가진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말을 믿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당연히 믿어야 되고 신뢰해 줘야 되고 믿어줘야 되고 그에게 기회를 줘야 되고 그와 함께 힘을 모으려면 그 얘기를 100% 받아들일 준비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적어도 20년, 30년, 50년, 60년을 살다 보면 사람 말 참 믿을 게 못 된다. 가족도 그러네, 친구도 그러네. 특히 여러분 사기를 많이 당하는 그 시기는 가장 어려울 때고 절박할 때잖아요. 왜? 뭔가 답을 찾고 싶은데 여기 답이라고 하고 길이 있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또 사람들은, 또 똑똑한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슬쩍슬쩍 던져놓으면서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거 몇 번 당하고 나면 사람 참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한쪽 면에서는 나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한 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그 지식을 처리하고 결정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 진리를 율법 안에 머물러 있어서 복음이 왔지만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건, 제가 오늘 한번 얼굴에 수건을 쓰려고 하다가 아침에 머리를 망가뜨려가지고 지금 머리를 내리고 왔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축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썼어요. 쓰면 어떻게 되죠? 이제 잘 안 보이지만 또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측이 되고 추측이 되고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건을 쓴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본다고 생각하지만 살아보고 경험해보면 내가 본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왜곡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러면 왜 우리는 수건을 써버리게 됐냐?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수건을 써서 있어서 보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겠는 거죠. 알 듯 말 듯, 알쏭달쏭 뭐 이런 말들이 다 인생에 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헬라 말로는 포로오라고 해서 완고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구절 나옵니다. 그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수건을 써서 덮여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완고하여졌다는 거예요. 뭐가 완고해졌죠? 생각이 완고해졌나요? 여기는 마음이 완고해졌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졌다. 그러니까 여기 완고해졌다는 표현이 플로오라고 하는 거 말이 어원이 뭐냐면 돌이에요. 돌. 그 플로오의 어원이 돌인데 다시 말하면 돌같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뭐가요? 마음이. 고정관념이 생기고 내 안에 마음이 그 생각이 단단하다는 표현하고 약간 다른데 그 내 마음 자체가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단단해지게 된 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 욕심,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고 그 거기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며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은 돌처럼 단단해져서 어떠한 고정관념을 형성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그게 들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수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완고해지는 돌처럼 굳어져서 결국에는 진실과 진리보단 내가 확신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우리가 빠지게 됐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이 완고해지냐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코앞에 있으면 그거 갖고 싶어 갖고 계속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다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마귀는 결국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망가지게 만드는 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계속 접촉시키고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자극해서 거기에 몰입하게 하면 정작 들어야 될 얘기를 듣지 못하게 되는. 여러분 덫이라는 게 뭡니까? 동물을 잡을 때 덫을 넣을 때 그 덫에 미끼가 다 뭐죠? 다 그 동물이 싫어하는 거 넣나요? 좋아하는 것만 넣어요. 이번에 가서 영덕에 가서 물고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애들이 노는데 물이 얼마나 맑은지 2m 거기서도 다 보여요. 그 정도로 맑은 물이 있더라고 영덕에. 거기 가서 이제 고기 잡는 이제 어항이라고 하는 어항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해놓는데 미끼를 이상한 걸 쓰길래 야 된장을 저기 한 숟가락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된장을 넣으면 콩이 들어가니까 떡밥 대신에 갖고 이제 물고기들이 송사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 좋아하는 것을 미끼를 써야지. 물고기가 좋아하지 않는 거 미끼를 쓰는 건 어부가 아니라 바보입니다. 그건 취미생활하는 분들이죠. 여러분 그처럼 우리의 마음이 계속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마음이 자극이 되고 그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막 이런 것들이 되면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다른 생각과 어떤 것이 들어오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의 단단해지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로마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 빨리 가고 싶고 이탈리아 빨리 가고 싶어. 근데 거기다 선장과 선주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베릭스 항으로 가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 신이 날 도왔구나 이러면서 그 의견을 덥석 잡아버리게 되면서 그의 운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 불완전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공을 자주 한 사람들은요, 늘 그 성공을 자주 한 사람들 그 욕심이 계속 생깁니다. 잡으려면 잡아줬거든. 그러니까 계속 잡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욕심이 수건이 됩니다.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가 수건이 됩니다. 계속 실패했거든. 또 실패할 것 같아. 그 두려움의 수건이 또 덮여서 하지 못해요.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우리 안에 고정적인 그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수건이 덮어진 것처럼 완고하게 우리를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 자체가 이미 수건이 덮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진실과 진리에 이룰 수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수건을 덮어준 사람이 경부고속도로 120km 여러분 스포츠카 달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수건이 벗겨졌다면 여러분 15인승 버스를 타고 가도 너무 쌩쌩 달리지만 수건이 덮여 있다면 여러분 10억짜리 스포츠카를 타도 절절절절 매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스포츠카가 있느냐, 10억짜리 스포츠카가 있느냐, 1000만원짜리 봉고차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 지금 계속 무엇이 나를 도와줄 스폰서가 있냐, 후원해 줄 사람이 있느냐, 너 돈이 있느냐, 너 학력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수건을 걷어버리게 된다면 내게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결정을 얘기할 때 이게 너에게 있어서 이 돈의 문제냐, 사람과의 관계 문제냐, 너의 전문성이 문제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결정은 너는 지금 어떤 상태냐, 너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냐, 그것을 먼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필요하고 절대자이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주관적인 존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관적인 존재인 줄 아세요?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영덕 가서 전 영덕이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가면 영덕대게를 먹겠구나. 영덕대게 그 대게가 큰 게가 아니라 대나무처럼 생긴 게래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맛일까? 그래서 이제 영덕대게 먹을 생각 갔더니 웬걸요? 산속입니다. 산속. 그래갖고 내가 혹시 쳐봤어. 내비게이션으로 영덕항 몇 킬로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거의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글렀다. 그리고 이제 바다를 안 보고 그랬었죠. 그래서 갑자기 바다 생각이 나서 제가 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담임 목사를 두고 일부 성도들은 바다를 가서 대게를 먹었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에 듣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서 일부 예배 때 굳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난 정말 그나마 이제 먹는 게 이 해물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낼게요.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그죠? 자, 밀물과 썰물은 물이 들어오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가요? 질문이 이상한가요? 너무 당연한 질문. 자, 밀물은 뭐죠? 밀물은 뭐죠?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죠. 썰물은 뭐죠? 바닷물이 나가는 거죠. 정말이에요? 아니에요. 물은 그대로 있어요. 지구가 도는 거지. 밀물은 물이 나가는 건
달이 지구와 가까운 지점에 온 거고요. 우리가 달 쪽에 가면 나가는 거고요. 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땅이 움직인 거지. 안 믿는 분위기인데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주관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일물설물에 목숨을 거는 어부들, 해녀들, 항구 어업하는 사람들, 이거 다 밀물설물에 그럼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주관적으로 갇혀져 있는 세계관 안에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지만 지구 바깥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요 물은 그대로인데 지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항상 물은 그렇게 딸려 있어요. 달과 가까이 있을 때 지구가 돈 거지.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얼마나 데카르트가 했어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념론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관념이 진짜다, 실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데카르트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관념이 진실이면 여러분 관념 내가 지금 이제 환갑이야. 내가 61세야. 환갑이야. 그럼 뭐야? 나는 인생을 처음부터. 환갑이 뭐죠? 6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게 환갑이잖아요. 그 61살에 하잖아요. 그래서 돌잔치가 환갑잔치랑 똑같은 거예요. 순환론적 역사관 안에서는. 그래서 인생은 몇 시부터? 60부터. 근데 60부터 60살 여기 계세요 혹시? 상태 어떠세요 지금? 관절 상태와 피부 상태 어떻게 좀 볼까요? 60 맞아요? 나는 지금 젊어 청년이야. 관념상 청년이면 청년이에요? 아니에요. 나이는 관념으로 먹지 않아요. 지구가 태양을 몇 바퀴 도느냐에 따라 나이가 결정돼요. 여러분이 환갑이라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 환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민등록 보면 태어난 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60바퀴를 돌면 여러분을 사람들은 환갑잔치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태양계는, 온 우주 안에서 태양계는 인간이 진실에 이르를 수 있느냐? 인간이 진리에 이르를 수 있느냐? 수많은 플라톤은 신은 있다, 절대자다. 근데 인격적 신은 아니야. 유출론이라 그래요. 플라톤은 유출됐다는 거예요. 절대자가 있는데 그 절대자에 의해서 유출이 돼서 이게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원래 신의 질과 본질과 그 다음에 유출된 피조물의 본질은 동질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은 절대자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인간의 아이디어는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으나 진실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신을 직접 대면해야만 된다. 어떤 종교는 그 선각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의 주장들이 있지만 인간이 중심이 됐을 때는 그 모든 것은 다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관 안에서 인간은 절대 신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진실과 진리에 다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늘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인생 잘 모르는 거야. 그렇게 말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현자라고 말할 거예요. 그거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실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노력이나 사색이나 수행이나 이런 것으로 절대자의 진리에, 절대자에게 진실과 진리에 이룰 수는 애시당초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진실과 진리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그 신이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했던 계시로서 보여주고 알려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주관적인 우리가 철저히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중간의 매개체가 뭐다? 바로 그 절대적으로 손상될 수 없는 성경만이
절대적으로 주관적인 나, 오류투성인 나,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 세상은 아름답고 내 기분에 따라 모든 세상은 더럽고 오늘 기분에 따라서 모든 세상이 달라 보이는 이 철저히 주관적인,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진실에 다다르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절대자에게 연결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절대자에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절대적인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이런 바울처럼 전문가들의 높은 수준 높은 지식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따뜻한 지식과 감성 안에서 결정하기보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하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분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울이 늘 메시지를 통해 전했던 것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요즘 신학자들은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 안 합니다. 믿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에겐 답이 없기에 회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가 뭡니까? 나는 무지자다, 나는 알지 못하는 자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짐작한 겁니다. 다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하는 거예요. 그 짐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추측한 거예요. 짐작한 거예요. 진실과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행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내가 무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무지하게 된 것을 조금 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는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 모든 우리가 정말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가 좋은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인터넷 이런 거,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기도 따라해 보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 한다고 될까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큰 반성은 뭐냐면 나는 무식하다, 나는 무지하다, 난 진실과 진리를 모른다, 그리고 사람들도 모른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나를 비난하는 것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왜? 그들은 짐작하고 추측할 뿐이다. 나 역시 똑같다. 나 역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모르는 무지자다. 근데 나는 아는 척한다. 그 모르게 된 동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진실과 진리는 절대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늘 내 의견을 절대적인 것처럼 말했을 뿐이지, 그 절대자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때야만이 나는 진실과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 내 오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를 방향을 전환해서 나를 봤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회개가 일어나야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바울과 같이 절대적 진리를, 계시적 지식을 받아낼 수 있는 첫 번째 태도,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난 무지자이기에 그 절대자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절대적인 글,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책으로 볼 거냐, 수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책 중에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는 다 설하고 전설이며 구전으로 전해오는 그런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가르치는, 여러분, 이런 신학교의 이 신학들이 그것을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크리스천으로 살 거냐.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나는 좀 더 갱신하고 개선해서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냐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거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따르고 싶어 하지도 않고 희생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 인간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추측과 자기 그 생각을 자기 신념으로 삼아 믿음의 체계를 만들고 선한 사람, 선한 사회, 선한 국가, 선한 계급, 선한 민족, 거기에 성경을 갖다 붙이면서 자신의 신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철저히 주관적인 종교를 가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로 주관적이며 절대로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개인의 상상력과 추론을 신학에 갖다 붙여진 이러한 신앙 체계가 현대교회에 가득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데 또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절대자를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절대자가 준 이 글로 나는 믿고 볼 것이냐.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1.21획이라도 1.1획이라도 이 성경이 손상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은 여기에다 1.1을 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절대로 손상돼서는 안 되는 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대사회의 신학은 이것은 그냥 경정 중에 하나다, 책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일,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은 수많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은 착하게 살아라, 민족을 위해 살아라, 갱신하며 살아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고 가르치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무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신념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수건을 덮어 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이 기본적으로 나의 성질 자체는 거룩한 성질이 아닌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는 무지자며 죄인이기에 주님의 의견이 필요하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뭘 알려줄까요? 똑같은 걸 알려줍니다. 너는 무지하다. 성경을 읽으면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것을 읽을 때마다 수치심이 느껴지고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되고 수치심을 느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배 안에서는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수치심을 느껴야 되고 성경 안에서는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것은 이 죄책감과 수치심은 빛이 올 때만이, 죄를 깨달은 건 의를 볼 때만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둠을 깨닫는 것은 빛을 인지할 때만 느끼는 겁니다. 거짓말했다는 걸 느끼는 건 진실 앞에 설 때만이 내가 거짓말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절대자 앞에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능력을 가진 그분 앞에 섰을 때만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지금 손을 얹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를 받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의가 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수치심이 느껴진다면 그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돼. 이제 새롭게 살 수가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어둠을 느낀다면 그 빛이 가신 분이 빛을 보여주기에 상대적으로 나의 그 어둠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앞에 있기에 여러분들은 어둠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몸부림치게 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 옛자아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이 무지에서 주님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돼지를 깨닫게. 돼지야 넌 더러워. 콸콸. 돼지야 똥 싸면 안 돼. 콸콸. 돼지야 그 똥 싼데 누우면 안 돼. 콸콸. 돼지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돼지는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해요.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하면 아무데나 똥 싸고 똥 싼 데 자고 그 똥물을 먹어요. 죄가 더러운 줄 알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그걸 안 먹어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수치심을 느끼는 건 우리를 죽이자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아야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죄책감과 수치심 안에 머무릅니까? 아닙니다. 복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느낀 그 의, 죄를 알았으니 죄의가 깨닫게 되고, 어둠을 알았으니 빛이 깨닫게 되고, 수치심을 알았으니 사랑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이제는 일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모든 만물에 담아두셨습니다. 성경에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20절도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주님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 만물에 가득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 거하십니다. 성경 안에 있는 주님, 그 절대성을 가지신 분을 만나려면 먼저 절대적인 성경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 절대자에게 이르게 되고, 그 절대자에 이르게 됐을 때 드디어 현상과 사건과 만물 사이에 있는 그 절대자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고 만물 속에 있다 보면 범신론에 빠져버리게 되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만난 주님을 이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정치 속에 함께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용산에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백악관에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정경련 회관에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성경 앞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듯, 어둠을 느끼고 죄를 느끼고 실수와 잘못을 느끼듯 그 주님 앞에 경건히 서게 됐을 때 알게 됩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계시로 보여줍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보는도다, 내가 이루어질 것이 나는 지금 보인다. 파선을 당할 것이다.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번 항해는 위험하다. 난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헌금 내고 하면 복을 받고 그럼 죽으면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분들이고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정말 귀하고 값어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거나 결정하고 듣는 대로 결정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낭비되고 여러분의 재정도 낭비되고 여러분의 재능도 낭비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실 것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이 계시적 지식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티미션교회가 4주년이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통합을 하게 됐을 때 통합을 한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신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서부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하셨겠죠. 저는 서부교회 기도하는 것은 못 봤으니까 기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하셨겠죠. 신촌 아름다운 교회는 공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세 차례 걸쳐 하고 있었고, 그 마지막이 바로 그날 종려주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결정되는 것은 바로 종려주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들, 주변 목사님들, 선후배들 너무 많은 사람이 반대했고 공격했습니다. 많은 추측과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교회와 모든 것들은. 그러나 하나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우냐 좋으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트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